감사절은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예물을 드린 날이 바로 감사절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가 되려면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일시적인 것,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그것, 어려울 때 말이에요. 내가 궁핍했을 때 도와준 그것,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알게 한 그것,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멘.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면 할수록 나는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멘. 나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를 나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사의 절기에 그분에게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나는 비행기를 타든지 외국에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 새벽은 뭘 드립니까? 오늘 예배는 뭘 드려야 되나요? 비행기를 탈 때는 제가 뭘 드리나요? 저는 비행기 탈 때는 하나님, 나를 목적지까지 도착을 잘 시켜주세요. 도착하면 하나님, 여기서 제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그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온 이유, 그걸 강하게 하셔서 누구의 방해와 누구의 간섭을 초월하여 그걸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과 그 조화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입니다. 감사절이 왜 감사절이 있겠어요? 왜 이 감사절을 잊어버리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이 감사절에 자기들이 은혜에 보답을 하는 예물을 가지고 이 감사절에 오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절기는 정해져 있지만 은혜 안에서는 날마다 감사절인 겁니다. 아멘? 감사절인 거예요. 죽음의 병이 들었다가 한번 고쳐져 보세요. 죽음의 병이 들었다. 나도 죽음의 병이 들었다가 고쳐진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도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몸이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죽게 달렸다. 그런 감사. 이미 죽어야 될 나였지만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이런 관계에서는 거침이 없고 묶임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추상적인 걸 믿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근거도 없는 설교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아직 가보지 못했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를 내가 보면 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곳이 있다는 걸 보고 온 사람이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남천만 목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점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압니다. 우리는 지금 망상에 젖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 존재하시는, 실제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앙의 모든 걸 다 체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그걸 믿어야 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되는 이 분위기, 그 만남의 역사의 조건, 그 만남의 아름다운 그 환경을 내가 조성을 하려면 어떠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친구들끼리 학창 시절에 서로 가방을 서로 바꿔가면서 팔짱을 끼면서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 이제 결혼하고 세상의 삶이 다 시작됩니다. 그때 20, 30년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후에는 성공한 자가 나타나고 실패한 자가 나타납니다. 성공한 삶의 문화가 다르고 성공한 자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요. 실패한 자들이 삶의 문화가 다르고 실패한 자들이 바라보는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로부터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표적과 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자녀의 삶 속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막 보이게 느끼게 이뤄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여러분이 하나로 조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별개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5분이라도 3분이라도 하나님과 별개가 된다는 그 시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린아이를 아무것도 몰라요. 기어다니는 애들이, 가들은 낭떠러지도 모릅니다. 먹으면 죽는 것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주위에 흔히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이 옆에 있고, 낭떠러지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이 다 옆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예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작은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은 다 인연의 관계가 있다가
다 죽어요.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누구도 따라와 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마음 아프게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영원하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도와줄 겁니까? 세상에서는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자녀들이 도와줄 수가 있지만 영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범죄자들이 얼마나 잡혀가서 고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의 고통에 학대를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잊어버리고 떨어졌다. 그는 극악무도한 마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살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밖이 아니라 막 들어오셔가지고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예수가 너에게 가장 크신 분이 아니면 너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나라와 자유를 그들에게 주셔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는 식민지를 생활을 했어요. 나는 그걸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식민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은 존중해 줬지만, 제가 이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아주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날마다 하는 일이 벽돌 찍는 거예요. 밥은 던져줘서 받으면 먹고 못 받으면 못 먹습니다. 그런 삶을 430년간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시간만 그렇게 살아도 못 산다고 다 난리가 나겠죠. 430년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을 통해서 얻은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불렀겠어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430년간을 부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신명기 26장 7절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친구와 합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때에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살 땅이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벽돌 찍을 때 발로 흙을 막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않고 넘어지면 거기서 때려가지고 반 죽여서 갖다 집어던져. 자기 조상들이, 아버지가, 형이, 형제가 맞아서 죽어가도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면서 430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삶을 430년을 사는 거예요.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저는요, 1초도 못 살아.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도 없고 땅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 우리도 마귀에게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와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썩을 영광을 향해서만 있었지 아무런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쁨이 있은 자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에 맞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온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법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결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해결 주신 거예요. 죄의 싹을, 죄의 심판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죄의 정죄를 어떻게 자기가 벗어나죠? 여러분, 죄 짓고서 그 죄가 여러분들을 막 억압, 엄습하고 다가오는 그 죄의 힘, 불안, 그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망의 두려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을 신약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개로 자유케 함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해방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냐 이거예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처음 하나님께 드린 날이에요. 할렐루야. 열매를 드린 날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죄의 정죄, 사망의 정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불안, 초조, 실패, 억울함, 두려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족의 나에게 막 덤벼드는 우한, 병, 귀신의 역사, 얼마나 두렵고 떨린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귀신은 떠나가고 억압도 떠나가고 정죄도 막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여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얻은 날, 그날이 바로 해방된 날이에요. 그런 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이 있던 없던 교회만 오고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그 해방된 기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기쁨을 얻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명기 26장에 1절서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한 예비하는 곳은 어디냐면 성막이지요. 성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응?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강, 너에게 주시는 모든 내일의 잘됨을 혹시 네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너는 꼭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와 복과 영생과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잘되는 복을 주셨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해마다 이 맥주절 추수감사절은 너의 삶을 덤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구 가서 제사장에게 꼭 교회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예물을 꼭 그날은 꼭 드려야 된다. 이건 명령이에요. 애굽에서 430년간 벽돌 짓고 그 더운데 채찍으로 맞으며 짐승처럼 살던 그 삶을 하나님은 싹 없애주고 자유를 주시고 그 좋은 땅에 가서 마음껏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자를 주시기 위해서 가지라는 겁니다. 다 갖고 이날에 내 힘을 다 해서 내 믿음이 얼만큼이 되든지 간에 분량이 얼마만큼이 되든지 가서 그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놓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축복 기도를 해줘서 다음에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복줌의 관계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화됐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은 바로 진리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나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 법은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 때마다 듣고 있는 바로 복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기쁩니다. 설교자도 여기서 예배를 성공하면 너무 기뻐요. 기쁨이 무엇인가요? 정죄와 우겨 쌓임이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이상의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위대한 시간. 예배는 모든 죄와 악과 모든 실패와 정죄를 완전히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성공을 하면 성공한 그 뒤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구약에는 맥주 감사절에 있고 신약에는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관계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참여해 주시는 이런 예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 이번에도 네팔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6년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간 노처녀 하나가 그전에 우리 교회도 하나 왔었는데 한 번 왔었는데 그 처녀가 가서 6개월이 됐는데 네팔의 대단한 사람들이 그 노처녀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이 한 60명이나 부흥이 된 거예요. 그 여기에서 목사님 좀 설교 좀 해달라. 여기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하나님, 여기에 맞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래 거기서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설교. 할렐루야. 은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신분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화와 당신의 영광까지 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그에 대한 것을 막 성령이 막 하시는 통역으로 해서 나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받으면 다 얼굴이 환히 펴지는 우리 성도들 같이 얼굴에 다 조는 사람 말고 우리 성도들 같이 졸지 않는 사람 얼굴이 다 환히 펴지는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얼굴에까지 기쁨이 확 나타나는 거. 이걸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맥주절 그날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30년의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을 자기도 짧은 시간 겪고 나와서 그 맥주절 그날에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냐? 맥주 감사절 그날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냐? 어찌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머리다 이고 하나님 성전에 가리라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응?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의 분량대로 막 이고 가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줄을 섰겠어요. 쭉 서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 곡식 이곳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자녀의 신분을 첫 번째 4주간의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딱 갖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들의 육체는 모를지라도 그들의 영은
벌써 자녀의 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한없는 한섞인 것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돌아봐 주소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나를 돌아봐 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살펴주시고 가정을 좀 살펴주시고 내 자녀들 누구누구를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벌써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간의 교육을 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직접적인 관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도와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사랑을 자기 몸으로 영으로 느끼는 자들이라.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돈을 달라면 어디서 누구한테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옷을 자켓을 딱 열고 이리 와. 탁 씌워서 얼마냐? 크게는 달라고 하지 말고 얼마? 1,000원 더, 5,000원 주세요. 1,000원 더. 이건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써라 하고 세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백성인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가 안 섞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있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에요. 백성들도 이 날을 기리는 겁니다. 430년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이렇게 죽어간 이 430년의 이 삶을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가나안 땅에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또 나를 기대하신 하나님. 그들은 막 바구니를 갖고 막 이국한 거예요. 하나님 노력만 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이제 살면 복은 넘치는 거니까 막 가져가서 주의종 앞에 가서 그걸 드리고 주의종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할 일을 또 주의종들은 했어요. 그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맥주절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백성의 신분은 아버지와 함께 못 삽니다. 백성은. 자녀는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백성은 아버지 집에서는 못 삽니다. 종이 사는 집이 있어요. 백성도 하물며 이 날을 이렇게 430년이 지나도록 이 날을 잊지 않고 이렇게 그들도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냐.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주여 몸을 드립니다. 주여 몸밖에 없습니다. 그 몸을 드려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뭐냐? 열심히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할렐루야. 응?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와 자기 후원들을 위해서 죄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응?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도 있고 육체의 강건함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그 백성이란 신분을 주시고 해방을 시켜준 그날에 이들이 잊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너무 기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채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압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준 걸로 알아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예전부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걸로 알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걸 안 잊어먹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에겐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날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또 주님을 못 떠나는 게 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힘에 의하여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내 입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장애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한 가지의 장애가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장애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 장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한 가지가 잘못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과 영원한 자녀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그 약함을 원망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일평생에 부유를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 만약에 당신에게 부유가 임했으면 당신은 영생의 반열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당신의 부유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이란 존재를 막 부각시키면 당신은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가졌던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이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고 이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일을 해도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을 가져도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해도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일 잘해도 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전환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그래서 구약에도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 날을 기념하고 이날에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구약도 이 백성
성민이 되게 한다. 모든 세계의 나라 중에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다 같이 보배로운 자녀로 인정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신다. 뭘 함으로? 이 맥추절을 지킴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는 우리가 하찮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피치 못한 사정을 해결해 주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날, 그 여건,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할 수 있었나요? 나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이 됩니다. 430년의 고통과 억압을 알고 있던 이 후손들이 해방을 맞아가지고 그날에 정말 자기들이 1년 12달 쌀을 만져볼 수 없고 보리를 만져볼 수 없던 그들이 쌀과 보리를 만졌어요. 주먹밥만 던져줘서 떨어져 못 받으면 흙 속에 떨어져서 먹도 못해. 그들이 자기 힘을 다하여 농사를 져가지고 그날 광주리에 그걸 지고 가는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는가. 아멘. 얼마나 감격했겠어. 한두 사람이 아닐 거다. 지금 성도들 마냥 집사님이 먼저 백주 감사절을 가지고 들고 가고 뒤에 들고 가고, 이때 이스라엘이 광주리에다가 그 곡식을 이고 하나님께 막 성전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날에 감격스럽고 기뻤겠나.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병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이날이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백주전은 감사해야 돼. 나는 그냥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들이 광주리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 가정에 이만한 복이 왔고 마음대로 먹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그전에는 주는 거 외에는 먹지 못했잖아요. 막 이제는 막 고구마고 뭐고 막 농사를 쳐가지고 막 먹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날은 아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그걸 가지고 가니까. 이런 맥주 감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절서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명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신약에도 모세가 명한 예물을 신약에도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감격의
그 순간을 너희들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맥주 감사절의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지만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에 실려진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일 낮 예배에 푹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성공함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잊을 수 없는, 정말 이 성령께서 막 때로는 강제적으로 나를 막 이끌어 주시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